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요, 삶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전과는 전혀 새로운 인생에 대한 가치관, 세계관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이 용서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줄까요? 7번까지 용서하여 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렇게 7번이라면은 충분히 용서하는 것이리라, 이런 생각을 했었겠죠. 당시의 랍비들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 3번까지 용서를 하면 충분하다, 이렇게 가르쳤었거든요. 이 사실 3번도 엄청 많은 것이죠. 그렇지 않나요? 지금 여러분들은 표정은 다 3번쯤이야? 하는 표정으로 들으시는데, 아무리 미안하다라고 사과를 하고 용서를 빈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해서 나에게 같은 잘못을 하고 같은 죄를 짓는데 그거 용서하시겠습니까? 7번이나 용서가 가능할까요?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베드로와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뛰어넘어 버리십니다. 몇 번까지 용서를 하라 말씀하시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하십니다.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이 7번을 70번까지 하라라는 것을 7 곱하기 70에서 490번을 용서하라, 이렇게 해석을 하고요. ESV나 NIV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77번으로, 그러니까 7번을 70번이 그 7이 반복되는 수로 77번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70인역의 창세기 4장 24절과 비교를 해본다라면은 사실은 77번으로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하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실제 우리 삶을 놓고 생각을 해보면 77번이나 490번이나 용서 못하는 거는 똑같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7번을 70번까지 하라, 이 말씀은요, 77번이든 490번이든 도저히 용서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순간에서도요, 그 완전수 7의 반복으로 완전한 용서를 실천하라, 그런 가르침입니다. 이게 가능합니까? 하나님도 아닌데 사람으로서 이렇게까지나 용서하는 게 정말 가능합니까? 21절을 자세히 보시면은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이라고 그렇게 조건을 달고 있습니다. 이 형제라고 부르는 것으로 봐서는 직접적으로 표현은 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그 형제가요, 내게 죄를 범한 그 형제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라, 이런 의미인 듯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지금 이 문맥은 그런 용서의 조건이 아니라요, 용서의 힘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도저히 불가능할 것 같은 그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거기에 가르침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예수를 믿으면 용서에 대해서도 우리의 그 생각과 기준이 완전히 달라져야 합니다. 불완전한 용서에서 완전한 용서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게 마음 먹은 것처럼 쉽지가 않아요. 아무리 이 악물고 용서해야지 그렇게 결심을 해도요, 막상 얼굴만 봐도 그냥 속에서 불쑥하고 올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는 어떤 임금과 같다 하십니다. 즉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된 자들은 어떤 임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려 애를 쓰는 자들입니다. 그 임금이 종들과 결산을 하는데 한 종이 감춰두었던 그 빚이 들통이 났습니다. 그 규모가 어마어마합니다. 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이에요. 얼마를 빚자다 그랬죠? 1만 달란트의 빚을 졌다 그랬습니다.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그런데 이 1데나리온은 그 당시 노동자의 하루 품삯, 일당입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겠지만은 그래도 대략이라도 이 가늠을 해보려고 오늘날 일당으로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2025년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건설 노동자의 평균 일당은 27만 7,890원이라 그러고요. 일용직 같은 경우는 15만 원이라 그럽니다. 이 중소기업은 그거보다 좀 더 작아서 11만 4천 원이라 그래요. 아니 그냥 12만 원으로 잡고요. 그러니까 12만 원을 1데나리온 하루 일당으로 잡으면은 현 시세로 1만 달란트는요 7조 2천억입니다. 놀라지도 않으세요? 너무 그 단위가 커서 이게 제대로 계산을 한 게 맞나? 몇 번을 다시 계산을 해도 확신이 서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런 빚이라고요. 당연히 그 주인은 갚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갚아라, 그렇게 요구합니다.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내와 자식도 재산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취급하던 그런 사고 구조였거든요. 그런 문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몸은 물론이고 가족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라, 이 말은 온 가족이 그냥 다 노예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내 평생 노예로 지낸다고 해서 다 갚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를 이어서 노예로 살아야만 합니다. 그게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그 종이 주인 앞에서 간청을 하죠. 엎드려서 간청을 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갚을 테니 저와 제 가족을 불쌍히 여기사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눈물로 그 앞에 엎드려서 간청하고 호소했습니다. 주인도 알아요. 지금 그 종이 엎드려서 어떻게 해서든지 갚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도저히 갚을 수 없으리라는 거 주인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기며 그냥 용서해 줍니다. 일부를 탕감해 준 것도 아니고요, 그 변제 기일을 무기한 연장해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모든 빚을 그냥 다 없애버린 겁니다. 오직 긍휼로 그 종을 용서해 준 거죠. 아마 몇 번이고 그 종은 주인에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해서든 잊지 않고 이 빚을 갚겠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했을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마 그
종조차죠. 정작 그 종 자신조차도 그 빚이 이렇게 한순간에 없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거니까요. 이야기가 여기서 끝났다라면 그 주인의 긍휼을 칭송하면서 해피엔딩으로 끝났겠죠. 그런데 아주 기가 막힌 반전이 벌어집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고 나오는 그 길에 집으로 돌아가다가 그 종이 자기의 동료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그 동료는 그 종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사람이거든요. 아까 1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0일치 일당이면은 석 달 월급하고도 좀 더 되니까 사실은 이 돈도 결코 적은 돈은 아닙니다. 하지만 방금 자기는 얼마를 탕감받았다고요? 1만 달란트요. 7조 2천억이요. 거기에 100데나리온을 비교조차 할 수 있겠습니까? 제법 큰 돈이긴 하지만 100데나리온이라 그러면은 충분히 갚을 수 있는 규모고, 또 그 동료도 떼먹겠다 그러지 않고 내가 그거 반드시 갚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충분히 봐줄 법도 한데 이 사람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멱살을 잡고 질질 끌면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빚 갚으라고. 만약에 여러분이라면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탕감해 주셨을 것 같으세요? 안 했을 것 같으세요? 독하십니다. 이 종은 여러분들과 같지 않았어요. 빚을 다 갚을 때까지 그 옥에 가둬버렸는데 얼마나 모질게 대했던지 옆에서 지켜보던 다른 동료들이 안쓰러운 마음에 임금에게 찾아가서 그대로 다 고해 바칩니다. 그 보고를 받은 주인이 아주 노발대발하죠. 왜 안 그렇겠습니까? 당장에 그 종을 잡아오게 합니다. 그러고는 이 약한 종아, 네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너가 정말 그 은혜를 알고 감사히 여긴다라면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같이 너도 내 이웃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그리 화를 내면서 그 종을 다시 감옥에 가둬버립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잘 이해하는 포인트는 여기에 있죠.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은 그 주인과 같아서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기만 하면요, 우리가 참되게 회개하고 죄에서 돌이키기만 하면은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그 죄의 빚을 다 탕감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시라고요. 왜 여러분이 지금 그 긍휼과 용서를 경험하지 못합니까? 왜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합니까? 혹시 하나님께 용서를 빌지 않았기 때문은 아닌가요? 지레짐작으로 이런 내가 어떻게 용서를 구하나,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것까지 용서해 주시겠나, 이런 생각으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지 않았기 때문은 아니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진 죄의 빚이 결코 1만 달란트보다 적지 않습니다. 오히려 훨씬 더 크죠. 왜냐하면 그 빚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의 피값으로만 갚을 수 있는 죄의 빚이니까요. 우리의 빚이 얼마나 큰지 사실은 그것 제대로 깨달으면 그것도 놀랍지만은 더 놀라운 것은요, 무엇으로도 갚을 수 없는 그 나의 죄의 빚을 하나님이 단번에 용서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 이름 믿고 회개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들 한번 읽어봐 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 아멘.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회개하고 죄로부터 돌이키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죄를 없애버리실 것이요, 우리에게 새롭게 된 날을 허락해 주신다. 그런 약속이잖아요. 우리의 죄가 주홍빛같이 불다 할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고요, 우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긍휼을 믿고 죄를 고백하고 돌이키십시오. 참되게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요, 얼마든지 용서해 주십니다. 7번을 70번까지라도 용서해 주십니다. 그 사죄의 은혜를 누리시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하시는 그런 은혜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긍휼은 나만 용서받고 나만 그 기쁨과 감격을 누리는 것에서 그칠 수가 없다라고요. 왜냐하면은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너의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요, 하나님의 용서는 또 다른 용서를 낳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자로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용서로 말미암은 그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라고요. 어떻게 7번을 70번까지 용서할 수 있냐라고요? 이미 나는 더 큰 용서를 경험했거든요. 한번 따져보세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죄를 지었을 때 그것으로 인한 얼마나 큰 상처와 피해를 입으셨습니까? 그 피해가 천국까지 갑니까? 그 상처가 여러분의 구원을 취소시켰습니까? 아니, 여러분이 받은 상처가 가볍다라거나 아니면 용서가 쉽다, 결코 그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는요,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영원에 미치는 그런 죄의 빚이었고요, 오직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갚을 수 있는 아주 끔찍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하고 그 하나님을 공격하는 끔찍한 죄도 용서받았는데, 우리가 우리 형제의 죄를 용서하지 못할 것이 무엇일까요? 정말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라면 나도 용서를 해야 합니다.
막연하게 그냥 결심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요.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용서가 경험되어지고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제가 갓 제대를 했을 때 부끄럽지만은 다단계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젊은 청년들 속여서 모아가지고 막 합숙하게 하면서 그렇게 다단계 끌어들이는 일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때는 몰랐죠. 제가 참 어리석었죠. 몰랐고, 나중에 알았습니다. 이제 뭔가 잘못됐다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부모님에게 큰 죄를 짓고 난 이후였어요. 거짓말로 엄청난 돈을 타다가 잃어버렸습니다. 어리석었죠. 하여간 그래도 그게 아니다라는 것을 깨닫고는 다단계 합숙소에서는 나왔는데 차마 집에를 들어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몇 번을요. 서울에서 버스 타고 울산 내려갈 때마다 이번에는 꼭 고백하고 부모님께 용서를 빌어야 되겠다. 몇 번을 결심하고 결심했는데 막상 그 얼굴 뵈면은 도무지 입이 떨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용서 빌러 내려가야지 했다가 그냥 올라가고, 용서 빌러 내려가야지 했다가 그냥 올라가고, 그 일을 수도 없이 했습니다. 한 번은 그냥 울산까지 갔어도요, 부모님 집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냥 밤새도록 바닷가 헤매다가 다시 그냥 서울 올라간 적도 있어요. 정말 죽고 싶었고 너무 괴로웠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어찌어찌 해서 그래도 겨우 부모님께 용서를 빌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굉장히 실망하시고 막 그 이전까지는 겪어보지 못한 정도로 엄청 화를 내시며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처음에는 제 말 안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부모님 속이고 그 돈 날려먹었다는 거를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이 못난 아들을 부모님이 용서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부모님의 용서를 확신하고 그때도 그렇지만 지금도 감사한 것은요, 그날 이후로 단 한 번도 부모님이 그 일을 꺼내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한참 지나서야 오히려 제 편에서 어떻게 한 번도 꺼내지 않을 수가 있지 하면서 제가 먼저 저희 어머니에게 한번 물어본 적은 있어도 단 한 번도 부모님이 그 일을 다시 꺼내서 저를 야단치신 적이 없습니다. 저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용서받는다라는 것을 경험했고요.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서를 배웠습니다. 저는 우리 예일교회 모든 가정들이 용서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는 그런 가정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물론 그렇게 용서를 빌거나 용서할 만한 상황이, 그런 일들이 없다라면은 가장 좋겠지만은, 하지만 우리가 그런 수준이 아직 못 된다라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배워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가정에서만큼은
진짜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용서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해야 한다라고요. 특히 우리 아이들이 7번을 70번까지 용서받는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단지 성경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해서 알게 되어야 하고요. 집에서만큼은 내가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있어.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라고요. 그런데 부모라고 해서 자식이 그냥 용서되나요?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3번이 한계인 것 같습니다. 아직은 제가 그 정도 수준인 것 같아요. 1번, 2번은 용서해도 같은 죄를 3번이나 반복한다? 용납이 안 되죠. 용서를 빌어도 이 진심이 아닌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이전에 했던 잘못을 꺼내고 또 꺼내고 그렇게 화를 냅니다. 근데 그러면은요, 자녀들이 용서를 경험하지 못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요. 그러니까 용서를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순간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용서하셨는지, 내가 받은 용서가 얼마나 기가 막히고 큰 것인지, 1만 달란트 7조 2천억이라니까요. 그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더 확장하면 우리 교회가 용서를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은요, 우리에게 용서를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라가 아니잖아요. 용서를 실천하는 자가 되라, 이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교회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못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우리는 다 말과 행동에 실수가 많고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도 교회에서만큼은 용서를 경험하고 용서를 배울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운전하다가도 조금만 거슬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보복을 해야 직성이 풀린다라고 하고요. 남의 큰 병이 내 감기만 못하다라고 내가 당한 것, 나의 억울한 것에 대해서는 조금도 용납을 하려 들지 않습니다.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왜 생겼겠습니까? 내가 잘못한 것은 작게 생각하고 내가 억울한 것은 크게 생각해서 그런 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것이죠. 그렇게 세상은 점점 더 용서에서 멀어져만 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세상 어디에서 용서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우리 예일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용서가 없어져가는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긍휼을 전해 주어야 합니다. 아직도 그렇게 하기에는 나만 억울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보다도 훨씬 더 큰 용서를 받은 자들이고요. 또 여전히 용서를 받고 있잖아요. 한번 셈을 해보세요. 지금까지 몇 번이나 하나님께 용서를 받으신 것 같습니까? 70번 용서 받으셨어요? 400번 용서 받으셨어요?
아니요, 70번이 아니라 77번을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490번을 채우셔도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긍휼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우리를 또 용서해 주시니까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용서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고 그 은혜와 감격이 있다라면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형제를 용서할 수 있습니다. 나에게 100데나리온의 빚을 진 형제를 용서할 수 있다라고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의 주제는 명확합니다. 용서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수준에서 한계를 지어놓고 고만고만하게, 그래도 남들은 3번 용서하는데 나는 7번 용서하니까 괜찮은 것 아니야? 그런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완전한 용서를 닮아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부터, 우리 교회에서부터 용서를 경험하고 배울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물론 우리 힘과 의지만으로는 안 되죠. 그러나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 베푸신 긍휼과 용서가 있어서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가 100데나리온을 우리에게 빚진 형제를 용서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용서를 잃어가는 세상의 이웃들을 향하여서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를 전하여서 그들로 알게 해주어야 합니다. 대부흥 전도주일이 10월 26일입니다. 여러분 곁에도 용서받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날들을 보내고 있는 이웃이 있잖아요. 그들도 용서받은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해주어야 하고 함께 기쁨과 행복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 믿음의 실천이 은혜와 용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그 사람, 내 마음에 불편한 그 사람, 내가 용서해야 되겠다 마음먹은 그 사람을 바라보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1만 달란트보다도 더 큰 내 죄를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이미 주의 사랑에 매여 용서받은 이 은혜의 자리에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용서받은 자입니다. 우리 이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